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을 예배하며 그 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 1절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18편의 표제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시편 18편 1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찬양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아주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시편의 그 위에 있는 표제어는 원래 표제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편의 1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제목으로 구별되었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편 18편의 1절에 해당되는 표제어가 바로 오늘 나누게 되는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그 이후의 흐름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 또 시편 18편이요 총 50절인데 원래 표제어를 포함하면 51절이 되는 것 같이 오늘 사무엘하 22장도 총 51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교들 때문에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히 다윗의 초기 때 기록한 말씀이 시편 18편일 텐데 그 시편 18편을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신 이유는 이 찬양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삶에서 흐르고 있었던 그 핵심 메시지가 이 찬양 안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저 또한 구약 성서학자들의 그 해석에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다윗의 삶에 그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그 삶의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또한 다윗의 삶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었던 그 찬양의 이유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도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2절과 3절 말씀 계속 읽어보지요.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손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구원자다라고 찬양합니다. 먼저 다윗의 이 찬양에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한 사람은 그러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느끼고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선 나눠본다면 다윗의 삶의 초기에 있었던 시편 18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의 이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었던 핵심 이유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삶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찬양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증명하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 그 찬양과 그 예배는 얼마든지 나를 위한 것일 수 있고 나를 증명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삶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예배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울이 예배하고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전쟁 중에서 나를 떠나가는 백성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나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시작을 했었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믿으면 뭐하니? 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고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하나하나 들려드리는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다른 분들의 찬양을 그냥 가지고 와서 틀어주고 그럴 때마다 저작권을 어겼다는 메시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곡들은 찬양곡의 원 저작자와 혹은 또 연주하고 부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또 편안하게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도 유튜브에서 찬양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는 아주 유명한 분께서 직접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자신이 부른 찬양을 당장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받고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선은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한다며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연이어서 드린 말씀을 찬양을 그렇게 촬영해서 올리신 이유는 그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와 그 찬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일 텐데, 그리고 저희 또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이유와 목적 혹은 그로 인한 우리에게 어떤 이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의 계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수의 교인들을 위한 계정인데 바로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면 찬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또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쓰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법적 조치를 한다면 잘못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분께 메일을 받은 후 그분의 찬양이 들어가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삭제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 아닌 그것을 통한 이윤과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에 참 씁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경배는 철저히 그분을 증명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맞으신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어떠셨는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사단은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라고 계속 시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막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신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요?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경배의 삶, 그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이 우리의 고백되고 이 구절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금 나눴던 이 모든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잠시 나눌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삶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바위라고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요새를, 바위와 방패만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좀 생각해 보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불러주셔서 그 삶의 이유도 목적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룟 유다를 새롭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의 끝에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다윗이 원수들과의 손과 사울의 산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돈만 사랑하듯이 요새만, 반석만, 방패만, 바위만 사랑하고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삶에 내가 경험한 반석 대신, 요새 대신,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감사를 넘어, 감격을 넘어, 은혜를 넘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증거하고 그 증거함을 통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그 무엇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내 삶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에 회복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시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분의 존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